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회기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애드벤치. 근데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것이고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이제 기대하면서 자신을 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뜻의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는 뜻도 있고 또 중대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해서 이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하는 인지상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강절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서막인 주의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해서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시 한 편을 또 낭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맥 스가랴에서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히 종말까지 또 한 해 세초부터 세말, 연초부터 연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 보면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작가 미상인 모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하늘 저편에서 그는 그의 예전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회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상의 각 장면마다 그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발자국은 자신의 것이고 또 두 개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그동안 걸어왔던 모래의 발자국들을 뒤돌아보게 됐는데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그때 그 삶에서 가장 힘들었고 제일 슬펐던 때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 항변하듯이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제 삶 속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그 시간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있는 알게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가 주님이 제일 필요한 때에 저를 떠나서 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동안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증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길지만은 스가랴서는 14장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적은 분량 속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일까지 모든 증거가 농축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가 잘 증거하고 받는 자가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정도 뒤에 시험받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1차적인 사명은 뭐냐면 학개와 함께 14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에스라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고난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2사람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는가? 이건 구속사의 맥락에 보면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 점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그리고 21절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맥락에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공통점이 있고 상이점이 있습니다. 학개 선자의 제 첫성이 뭐냐면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학개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방치해 놨습니다. 방치해 놨어요. 그 스가랴 선자의 제 첫성이 뭐냐면 1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 방치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후손들이 상기하도록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 우선적인 일이 뭐냐? 중요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건 물질적인 성전보다도 너희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시험받은 학개, 이 학개도 2장 17절을 보면 스가랴, 말라기, 또 말라기 3장 7절에도 보면은 3명의 선자가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언약을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 언약을 너희가 잊고 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라. 애굽 천지를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안전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메시아 언약의 안으로 와라. 그런데 저들의 조상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몸도 마음도 나라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인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징벌을 당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또 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물질로 만든 성전 건축보다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은 뭡니까? 바로 만인들을 용서받을 만인의 죄를 사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바로 그 임마누엘 참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니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10절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내 가운데 임만을 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2장 10절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라. 오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에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이란 현실이 어렵고 낙심될 때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포로에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저들 앞에 전개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암담했어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 건물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냥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것이라. 요새는 적군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탄이 범죄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주의 품에 돌아오너라.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위의 만 인류의 요새다. 요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있지 않을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 인류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6장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부대에서 돋아나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싹이라 하고 순이라고 했을까? 바벨론에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라고 말했거든요. 그 구루터기에서 돋아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어째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씀했을까요? 9장 9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한 사람의 값이 뭐냐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너의 한 사람의 값, 생명값이, 몸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전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값 치르고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종으로 오셔서 이 말씀대로 12장 10절에 찔림을 당하고 13장 7절에 침을 당했다. 때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어요.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도록 그래서 돌아오게 하실 구속주로 주님은 팔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림절이 뭘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한 기독교 절기와 성경에 유식하고 철저한 믿음의 성도들로 다른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기독교 신앙에 정말 굳게 서 있는 마게도냐의 사람들처럼 그는 신사적이라 말씀이 그러한가 상관한 뜨거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이 3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스가랴 3장을 보면 1절에 대시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째서 사탄이 대적했느냐? 왜 사탄이 그 가운데 대적했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대적하느냐면 내 주제를 보라 그 말이에요. 넌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집어쳐라! 이렇게 대적하는 거야. 너 목사가 맞냐? 네 주제에 목회한다고 생각하냐? 네가 어째서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주제나 돌아봐라. 네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예요.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3장 2절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타다남은 볼품없는 거슬린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냥 놓아주셨다면 남은 것이 없이 다 타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런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 3장 4절 보면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3장 8절 9절에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한 순으로 나셔서 마인의 속죄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리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 의롭다고 여주심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구속할, 너를 위롭게 할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3장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명에 맞춰져 있다면 스가랴 4장은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을 보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이럴 때 아멘이 안 튀어나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퉁이 돌은요, 언제 세웁니까? 건물을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처음 놓는 게 모퉁이 돌이죠. 그럼 머릿돌은 언제 놓습니까?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완공됐을 때 그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은 돌이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 시대에를 놓았단 말이에요. 이 전 시대가 뭐냐? 모퉁이 돌을 놨어요. 그리고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랬거든요.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머릿돌을 내어놓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성전의 완공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스가랴서 전제와 또한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이지 못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가. 근데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결부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해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신 것을 또한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는 환희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승리입니다. 공전의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바로 참 교회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최후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할 것이고, 처음은 되시지만 나중이 되지 못할 것이고, 시작은 될 줄 몰라도 끝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머릿돌을 올려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대만 모든 성도들이 은총이로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대림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구원의 완성인 그 성전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애드벤트. 그게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의 재림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메시아 왕국의 비전으로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과 끝이 된 주님께서 완성할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탄절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대림절, 강림절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 14장 16절,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에 하나님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죠. 첫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할 것이에요. 이 세상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초막절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의 백성들에게 재림하셔서 언약을 완성할 신년 축복의 메타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제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과 경배가 추수감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절기를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끝에요. 매듭. 그래서 이 또한 2021년 한 해기를 마감하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사모하며 희망을 꿈꾸는 이 새 출발 첫걸음을 내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하는 주님의 오심부터
마지막 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메타포인 추수감사절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눈이 여러분이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이 말 하나님 나와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같이 계세요. 믿습니까? 이 대림제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큰나무교회 되기를, 우리 큰나무교회 부천의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